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국면 전환을 위한 성부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기억나는 책이 있습니다. 시대를 아주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거나 성경이나 목회를 깊이 통찰하는 그런 책은 아니고요. 10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홍대 거리에 개척을 한 지 한 1년 남짓 됐을 때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책보다는 흥미있고 쉬운 책들이 훨씬 더 와닿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큰 용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너만의 성부수를 던져라. 부제가 CEO부터 개그맨까지 13인의 열정과 비전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이 책은 스포츠 전문 기자가 쓴 책입니다. 저자가 신문에 나의 삶, 나의 스포츠라는 코너에 여러 기업의 CEO, 건축가, 음악가, 개그맨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나눈 대화를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일과 자신의 삶의 열정을 회복하는 스토리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정운찬 전 총리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 것이 농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농구를 하다 보니까 농구 코트에서는 세상이 다 공평하고 또 세상이 다 똑같이 거기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농구를 했다는 겁니다. 농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법도 배우고 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배우게 됐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대선 때 자신의 참모가 되기도 했고 또 농구 이미지를 활용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야구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KBO 총재기도 합니다만은 이 정운찬 전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는 가난, 외로움을 이기게 해준 삶의 동반자다. 스포츠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위로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야구는 삶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책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제일 이렇게 흥미롭게 봤던 사람은 개그맨인 김병만 씨입니다. 특별히 김병만 씨는요, 선배들이 주변에서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유치한 무술 개그, 몸 개그만 계속 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김병만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무술 개그, 몸 개그야말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어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했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달인으로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는요, 이 새로운 기회와 열정들이 늘 똑같이 가는 길에서는 때때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나 여행, 여가 활동, 또 공연,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삶에 찌든 복잡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의외의 돌파구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 2달의 혼란을 뒤로하고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몇 달 동안 겪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뒤집어서 말하면 창조적 혼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어떤 성부수를 던져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였어요. 이것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거트머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1절부터 끝까지는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혼신의 성부수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인생의 국면, 세상의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의 영적인 승리에 취해서 우리가 예배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것을 계속 우려먹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41절, 42절, 4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던 아합은 엘리야에게 원수요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합 왕한테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비가 막 이렇게 오니까 마차를 타고 조심해서 내려가라고 격려와 배려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도 이겼고 이방 선지자들도 다 잡아 죽였으니까 내친 김에 아합 왕까지도 탄핵의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거든요. 이방 선지자들만 죽이고 영적인 영역만 정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의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정치가한테, 아합 왕한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분별의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대결과 달리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야 편이냐, 아합 왕의 편이냐, 보수냐, 진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예요. 만약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3년 반을 지나서 4년, 5년, 6년 계속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영적 대결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가뭄으로 죽어가는 나라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지 비가 내리게 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부수를 던져야 되는지 첫 번째 성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나누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부터 안 되면 아무리 멋진 창의력, 불같은 열정과 추진력, 믿음의 기도 영성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 용을 쓰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보통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평상시는 티격태격 그렇게 싸우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더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리고 더 똘똘 뭉치는 그런 가정, 직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서로의 단점만 보고 불평만 하고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모든 것을 환경 탓, 상대방 탓만 하면서 그렇게 다투는 그런 개인, 가정, 직장,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것도 습관이고 문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고생하고 다들 수고했습니까? 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데미지와 고통을 받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 직원, 오너, 정부, 여당, 그리고 공무원과 이루어진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견뎌낸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수고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한테는 힘든 기간 중에도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서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서로에 대한 섭섭함, 또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과 실망감, 또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아합한테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면서요. 아니,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너무 빨리 촛불을 터뜨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실 때 아직 그때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우리가 축 처진 공동체를 바꾸려면 먼저 기부터 살려놓고 으쌰으쌰를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2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변함없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서로 잘 격려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겨낸 것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또 하나의 영적인 멘탈과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셀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과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국면 전환을 위한 2번째 성부수와 3번째 성부수가 동시에 나옵니다. 먼저 2번째 성부수는 기도의 성부수입니다. 아합 왕한테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했던 엘리야는 정작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이 얼굴을 무릎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꿇어 앉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꿇어 앉아가지고 머리를 얼굴에 넣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안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쉽지 않은 그런 자세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가를 오래 한 분이나 가능한 그런 자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드리는 절박한 기도. 이것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성부수를 엘리야가 띄우고 있는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던 이 과학자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들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하늘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 경험, 내 계획, 내 추진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가 주구장창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의 한계와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듯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이 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조금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큰 비가 쏟아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아방보다 엘리야가 훨씬 더 빨리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지법을 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달렸대요. 여러분, 내가 전화하고 페이북과 인스타에 홍보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하루에 100개를 팔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단 한 번의 기회로 이렇게 10억 개도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문과 시장이 닫혔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의외의 상황으로 인해서 닫혔던 모든 시장의 문도 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문들이 닫히는 이유보다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이유, 그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기도예요. 기도하면 걱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2년 전이죠. 2018년 5월에 저희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는 홍대교회를 분립해 줬습니다. 재선까지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작년은 이 강남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비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교회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만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40일 작정 기도를 몇 번 하고 그런 기도의 양이 아니라 생각나고 틈만 나면 제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향한 이 기도 제목을 3단어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이 나면 그 3단어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길거리 가다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을 때도, 심지어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생각이 나면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를 덜덜 떨면서 제 마음을 실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기도의 거의 한 70, 80%가 다 응답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작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운영위원들이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원래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최근 한 2달 동안에 제가 기저질환자잖아요. 성도들이 저를 더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즘처럼 상황의 변동이 많고 사회적 거리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다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책을 읽든지 혼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드라마나 유튜브를 이렇게 보든지.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못 읽었던 신구약 성경 일독할 수 있고 이때 고민만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고 기도를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육체, 시간이 남아있다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이 성부서가 나오는데,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성부서입니다. 42절 끝머리부터 44절까지 보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사환한테 산등성이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가봐도 사환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7번까지 다시 가봐라. 그렇게 엘리야가 말했어요. 왜 7번일까요? 히브리어법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끝까지 영원토록 하라 그 뜻입니다. 사원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서너 번도 아니고 7번씩 산등성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으로는 뭐 불평도 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닥치고 계속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7번째 올라가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도전해야 됩니까?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증거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바다에 대한 설교를 우리 강남교회에서도 했고 홍대교회에서도 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크든 작든 간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돕기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공연이 취소돼서 답답해하다가 자신의 곡을 쓰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휴직을 하는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돈줄이 말라서 여러 기관에 기획서를 넣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TV 보고 야식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밤에 달리기를 하고 또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책들을 보면서 재테크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오전 또 오후 저녁마다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매일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기회에 성경 통독과 신앙서적을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하고 또 넉넉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한 달, 두 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다 너무 좋아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거창한 미래에 큰 거 내다보지 말고 지금 손에 잡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것을 무엇이라도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7번씩 계속 다시 가고 하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어법으로 끝까지 될 때까지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우리나라 어법으로 그냥 단순하게 7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도 됩니다. 지금 내가 닥친 대로 하는 그 일로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요, 70대 중반의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대 중반에
할머니가 그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이름은 모지스라는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농부의 아내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75살 때에 손자의 방에서 우연히 들어가서 그림 물감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어릴 적 꿈이 화가였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손자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엽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대박의 사건이 터졌어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 마을에 이 방문을 했던 미국의 유명한 미술 수집가가 마을 약국에 붙어있던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림 중에 한 10여 점을 그냥 아주 싸게 3달러에서 5달러 한 점에 그렇게 싸게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뉴욕의 고급 갤러리에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80세 가까운 할머니가 그렸다는 이 그림 때문에 화제가 되어가지고 첫날에 그 그림이 다 팔렸답니다. 그래서 점점 이 할머니가 유명해져서 할머니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그림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무명의 미국 화가전에 전시가 됐답니다. 할머니가 80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 할머니가 10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평생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그 중에 250점은 100세 이후에 거의 한 1년 동안에 100세 이후에 한 1년 동안 250여 점을 그렸대요. 뉴욕시는 할머니가 100세 되던 해에 이 모지스의 날을 만들고 전 세계 유명한 갤러리에 이 전시를 해줬다 그럽니다. 처음에 그 미술 수집가가 그 약국에 붙어있던 그 할머니의 그림 그때 한 점에 3달러에서 5달러에 샀대요. 근데 나중에 할머니의 그림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린 것은 100만 달러 하나로 12억까지 한 점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할머니, 조금 더 일찍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면 더 얼마나 큰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이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거기에 넣으면서 기도했고요. 기도하면서 사환한테는 바다가 보이는 쪽에 올라가서 7번까지 계속 다시 가서 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박한 목숨을 건 기도와 7번까지 다시 가는 것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마음으로 믿고 기도만 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계속 옮겨보십시오.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고 도전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절박한 얼굴을 무릎에 넣는 절박한 기도까지 거기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파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위한 3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격려해서 함께 이겨내자는 것, 그리고 목숨을 건 절박한 기도를 드리자는 것, 그리고 정거를 볼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자는 것, 이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가지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에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2달 동안에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좀 도울까 고민하다가 저희 블라이트 강남교회 모든 훈련을 새롭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추가를 했어요. 필수 양육 훈련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학교, 기도학교, 교리학교를 추가했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교리 이 3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또 3번째로는 데이트, 가정, 자녀, 사회생활 훈련, 그리고 4번째로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또 만들었어요. 이 4가지를 새롭게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5월 첫째 주에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준비한 성경학교를 오픈하고 또 제가 준비한 교리학교를 5월 첫째 주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해요. 일단은 그걸 우리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학교는 여름 지나고 또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도전하는 것은 가족, 직장, 셀의 동료들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십시오. 영적인 성부수는 교회와 함께 하십시다. 이번에 제가 잘 준비했으니까 성경학교, 교리학교에 온라인이니까 시간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국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자세가 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어려움이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된 마음의 성부수, 기도의 성부수,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성부수를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비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블라이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